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 가운데에서 주제의 말씀으로 삼고 싶은 것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특히 앞부분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증거할 때 저에게 주신 약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골고루 퍼져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통제 불능의 상태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처음서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며 그것이 바다에 빠짐으로 인해 내 삶에 폭풍과 해일이 몰려와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삶에 도무지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한두 번 일어나겠습니까?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도무지 우리가 한순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은 히브리 언어는 라파라는 말입니다. 이 라파는 문자적인 의미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던 모든 언행 심사를 내려놓고 믿음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거니와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정말 삶이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그러한 깊은 절망과 또 탄식을 자아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나로부터 아주 가까운 사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나와 인연을 맺고 가까이 지내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어.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선포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감사와 찬양은커녕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어쩔 줄 모르는 이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요. 1에서 3절까지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내 삶에 몰려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절 이하에 보면 그러한 환난과 못지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화, 왠지 모르는 담대함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의 말씀은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그것이 남이여 흘러 하나님의 성,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나할이 아니라 나하르. 무엇이라느냐? 나할은 공기에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리고 우기에만 비가 오는 그러한 간헐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나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나할을 쓰지 않고 나하르를 썼단 말이에요. 이 나하르는 뭐냐? 연주 1년 내내 끊임없이 저 물밑 깊은 곳에서 흘러가는 지하수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 깊숙이 흘러가는 그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있으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일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까? 제가 발견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대요. 어디에요? 여기. 저 하늘에 물론 계시지만 여기에 계셔야 된다. 그럼으로써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가 있느냐? 당신에게 믿음이 있느냐? 난 그 당시에는 화가 났어. 저가 뭔데? 일반 성도들도 아니고 목사가 사모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하신 그분의 말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분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분이 계시면 내가 있다는 아멘. 이게 진리군.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도 우리 앞에 나타날 거예요. 뭐 사람들이 몰려온다든지 재정이 커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거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하늘의 평화와 담대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거든요. 아니, 그분이 피난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숨는다고 하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우리를 겁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좀 통했던 것 같아요. 이 문찬양 하시던 이돈숙 사모님,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몸동작이 화려하고 뭐 기교, 테크닉 이런 것들이 보여지질 않아요. 무엇을 보느냐? 눈빛을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 몸짓을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너무나 좋았던 것은 그 목찬양을 하는데 정말 얼굴을 보니까 하늘의 평화가 보여요. 아주 그냥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얼마나 밝고 빛나는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 더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 그 사랑의 물결, 누가 나에게 공경에 처했을 때 조금 도움을 줘도 그게 고마움이 떠나지를 않는데 그냥 호랑방탕하고 이대로 살다가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던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고 지금도 제 가슴 속에서 늘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의 길이 멀고 험한 것 같아요. 사랑의 길이. 결국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보듬고 안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 사랑은커녕 나라고 하는 이기심, 자아의 욕심 이런 것들에 가려져가지고 명분은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가까운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너무 아파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항상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흘러 적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스로 왕이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아무리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과 경제개혁 그리고 국방을 탄탄히 해도 그 엄청난 기세로 몰고 들어오는 당대의 패권국가 아수르 앞에서는 속수무 책입니다. 46개의 촌락과 도시와 성읍이 순식간에 다 파멸이 되고 이제 남은 것은 달랑 예루살렘 그 하나뿐이었어요. 아수르의 대장 랍사게가 그 성은 가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수르 왕 앞에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으며 무너지지 않은 민족은 어디 있어? 무릎을 꿇지 않은 그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나와라! 항복하면 그러면 살려는 주겠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로다. 아기를 생산하고 싶은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의 무기력과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백성들을 향해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저들이 함께하는 신은 육신의 팔이고 우리들이 함께하는 신은 전능하신 팔이로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신은 전능하신 팔이로다. 아멘. 그리고서 말이죠. 그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저들이 회방하고 모욕하고 능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이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처녀딸 이스라엘이 너를 향하여 조롱하고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냐. 네가 과연 누구를 해방하였느냐. 네가 과연 누구를 능력하였느냐.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해방하였느니라. 너는 단 한 발자국도 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어서 내가 왔던 성으로 도로 돌려보내고 넌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저는 여기서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 왕 무기력증과 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녀딸 이스라엘이 너를 향해서 누구? 왼수 적군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너를 오히려 조롱했다는 일사각오의 신앙, 죽음은 죽으리로다 하는 분명한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 그대로 18만 5천 명? 야,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웬만한 중소도시의 전체 인구가 20만이 안 돼요. 15만, 18만. 아니, 그 모래알같이만 왼수들이만 단 한순간에 그냥 몰살을 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영에서 천사가 나왔어요. 한순간 아주 시체가 되고 죽음이 되었어요. 산처럼 쌓여요. 저는 기도를 하는데 아니 이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아주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부활의 등주이 아니에요? 진퇴유곡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내가 우리를 여기에다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속단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모세는 달랐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멘.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 좀 일찍 가서 고쳐주시지. 죽어서 나흘이나 되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그 오빠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깊은 절망 가운데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성경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과 경배를 드린 그런 사고와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예외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실까요? 히스기야를 보면 잘 알아요.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였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적으로 그들이 조공을 원합니다. 금 30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 아니 내줄 조공이 없어요. 그게 뭐 얼마만 한지는 저도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전에 있는 기둥, 그 기둥에 입혀 있는 은과 금을 팍팍 긁어가지고 그거를 조공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약하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받고 돌아갔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은 안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고 말이에요.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그 산헤립 왕의 그 야심, 끝없는 욕심, 지옥에 떨어질 그 무한한 무적행위와 같은 욕심을 받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함으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그럴 때 영광이 일어났어요. 아멘. 우리 가운데 이런 정도의 경험이 없고 이런 정도의 삶의 굴곡을 안 지나본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그 과정을 지나서 지금 잔잔한 희망가에서 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도 적어도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머물러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자, 어찌 되었든 왜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느냐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아멘. 내가 거꾸러져야 됩니다.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러한 정말 극한의 사지 가운데로 우러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러한 지경을 건너온 사람은 무엇이 다르겠느냐?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봤어. 어저께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결론을 제가 얻어냈어요. 무엇이 다르냐 하면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느냐면 차를 타고 가는데 워낙 급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차를 세워서 뭐 어디 해결할 길도 없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고가도로 조금 지나니까 우측에 간이 화장실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오직 주님이 높임을 받으셨어요. 아멘. 주님은 나의 왕이.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과 영광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원대하신 계획, 그 뜻은 알지 못하고 당장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병들어 멍든 가슴을 부여안고 울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신뢰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